호스피스 사역에 종사하면서 1000명이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던 오츠 스위치단 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은 하는 그런 글을 쓰면서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거 2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또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한번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죽으면서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줄 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은. 셋째로, 조금 더 겸손하고 친절했더라면은. 네 번째로,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삶과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더라면은. 다섯 번째,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 보았더라면은. 여섯 번째, 감정에 흔들리지 말았으면. 일곱 번째,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건강을 해쳐가면서 돈 벌려고 그렇게 하지 말았더라면, 그리고 또 결혼을 했더라면, 아마 이거 독신주의자에게 주는 말이에요. 결혼했더라면,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더라면, 그 자녀가 결혼하는 것을 보았더라면, 그러면 참 후회가 없을 텐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신의 가르침을 일찍이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좀 관심을 가졌더라면 후회가 없을 텐데. 그래서 저는 10계명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4계명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 하나님의 가르침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10계명 중에서 설명이 가장 많고 내용이 긴 게 뭐라고요?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은 짧아요. 한 줄도 안 돼요, 채. 근데 왜 안식일 계명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갈등의 주제가, 이슈가 안식일 문제예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누가복음 5장 6장 5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주제가 안식일 문제였어요. 누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자,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오른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옳거니 이제 예수님을 고소할 그런 제목을 잡았다 하고 달려들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안식일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하는 좋은 책을 써놨어요. 안식일은 그 당시에 지주들과 지배 계급의 착취에 대한 일종의 저항의식으로 봤어요. 인간을 생산 메커니즘의 한 도구화해서 생산과 소비 구조에서 사람들은 노동 생산성의 추구를 통해서 정말로 쉬지 못하고 또 그 소유주들은 그들을 통해서 삶의 어떤 소유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추구에 대해서 저항운동이다. 일종의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선물로 주는 저항운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일 규례를 율법의 산물로 보기보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봐야 돼요.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정의가 결여된 사랑은 무책임하다. 정의가 없는 사랑, 무책임하다. 그런데 사랑이 빠진 정의는 무자비해요. 그 율법으로 사람을 진단하는 것은 무자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면은 어떻게 하면 걸어 놓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앞에 어떤 분이 와서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안식일날 소가 웅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안식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건져내야 됩니까? 교회로 바로 가야 됩니까? 건져내야죠.
빌리그람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건져내야죠. 그런데 매 안식일을 다 빠져버리면 팔아버리세요 그랬어요. 한번 안식일 날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만은 매 안식일마다 그게 웅덩이에 빠지고 습관적으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팔아버려야지요. 그 빌리그람 목사님한테 물어봤으니 그렇게 대답했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잡아먹어야지요. 잡아먹어야지. 뭐 안식일마다 빠져. 그건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창세기 기록을 보면 인간이 창조의 클라이맥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 여섯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정복하라, 생육 갖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7일이 창조의 클라이맥스예요. 그게 뭐죠?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창조의 절정이다. 성 어거스틴도 그의 저서 참여록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품에 쉬기까지는 참 안식이 없다. 내가 무슨 걸 해봐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안식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철학자 필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왜 일을 안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아는 일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일에 몰입하기 위해서 안식일 일을 쉬는 거고, 평일은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은 안식일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죠.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데이트를 즐겼다. 예배는 하나님과 데이트, 만남에 약속한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헤셀은 우리가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일요일날 주일날 쉬고 또 여섯 동안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평일이 오히려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유럽 사람들은 돈 버는 목적이 이제 휴가 때 이제 여행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섯 동안 일하는 게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역사하고 유대인 역사 가운데 비슷한 게 단일 민족이고 또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주전 170년에 그리스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느 날 침공하냐면 안식일 날 침공해요. 역사서에 보면은 외경에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다니지 않은 외경에 마카비서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요. 주전 170년 이 그리스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헬레니즘 정책을 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정신사를 보면 두 개의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헤브라이즘이고 하나는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은 그리스 철학의 전통이고 헤브라이즘은 유대 신앙의 전통이요. 그런데 이제 그 세 개를 헬라 정책을 쓰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안식일과 할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황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지 말라, 할례를 하지 말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거기다가 모셔놓고, 이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 되겠다고 도피를 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갖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안티오커스가 쳐들어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을 쳐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은 대항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났어요. 주전 63년에 이제는 패권이 바뀌어서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한 게 아니라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 쳐들어왔는데 어떤 날을 골라서? 안식일을 골라서. 그럼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적군이 칼을 들고 공격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칼을 받아서 죽을까? 도대체 그런 역사가 우리가 용납을 하거나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최근의 경우에 보세요. 1967년도에 6.1 전쟁이 있었어요. 자, 6.1 전쟁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300만 인구하고 아랍 진영의 연합군이 3억이에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전쟁 프로그램에. 근데 승리 불가로 나왔어요. 그때 모세 다한이라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컴퓨터를 던져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과학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한다. 말씀을 의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하고
일주일이 다 되기 전에 싸움을 승리하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6일 전쟁. 6일 만에 전쟁이 승리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7일까지 전쟁을 끌었으면 질 수도 있고 싸우지 못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그 믿음대로 우리는 이 싸움을 반드시 끝내고 안식일을 지킬 거라 해서 6일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9절 10절 연속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심지어는 가축도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광산촌에 탄광에서 옛날에 노새들을 끌어다가 석탄을 나르게 했어요. 광산촌에.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를 안 쉬면은 눈이 멀어요.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군이 모세 다야는 그 전쟁에 부상을 입어갖고 한쪽 눈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병법은 기도 병법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 기록이 민수기 15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36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걸어갈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성경대로 하면은 여기 살아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저부터 죽었어. 안식일 날 일했거든. 왜냐하면 제가 근무할 때 공유 작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불려와서 해야 돼. 안 하면 이제 동료들 사이에 왕따도 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피할 방법이 있었는데,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이 말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안일한 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해야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지. 이런저런 세상 일에 매이고 핑계가 있으면 절대 주일 성수는 안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거룩하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죽기 살기로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하고 죽기 살기로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여러 나라보다 잘 살거든요.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면 안식일날 차 몰고 들어가면 돌이 날아와요. 그 지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아세아림이라고 이름 붙은, 만약에 이스라엘을 가면 메아세아림 지역에는 안식일날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유대 나라에 왔다는 걸 가장 실감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 딱 되면은 실감해요. 엘리베이터 층층마다 다 서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호텔에. 엘리베이터는 자기가 가고 싶은 10층이면 10층을 눌러야 그 층에 서는데, 안식일만은 층층이 서도록 그 전기 조작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동 스위치가. 왜? 안식일 날에 뭘 눌리면 일하는 거라고요? 스위치가 아니죠. 층 그거 눌리는 거 일이에요. 못 눌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 개념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주일 성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 하나, 그 엘리베이터 숫자 몇 층 올라가는 그거 누르는 걸 일이라고 못 누르게 하고 번거롭게 층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메아세아리안 지역에는 병원 구급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급 환자가 생겼어요. 이 사람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목숨을 살리는데 안식일 날은 구급차가 못 와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과연 이렇게 지킬 수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의 차이를. 그들은 저녁이 되면은, 안식일 저녁이 되면 가정주부가 촛불을 2개 켭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의 촛불이고 하나는 신명기 촛불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0계명에 출애굽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신명기 5장에 다시 반복됩니다. 차이가 뭐냐? 좀 차이를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1절하고 신명기 5장 15절을 대조해서 차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촛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창조신앙의 고백으로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촛불을 켜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의 가정에는 저녁에 안식일 금요일날 저녁 되면 양초를 2개 켜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창조신앙의 고백으로 켜고, 두 번째 신명기 5장의 안식일 규례는 구원신앙,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줬다, 하나님의 강한 팔과 펴신 손으로 우리를 건져냈다, 그거 구속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켜는 겁니다. 15절 신명기에 10계명을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럼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건 2가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창조, 신앙에 대한 고백. 또 하나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었다,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줬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신앙과 구속의 신앙을 합쳐서 하나님이 제7일을 거룩하고 복된 날 안식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이라고 했을 때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하거나 또 추수를 하거나 그런 거 다 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안았을 때도 어린아이 자체를 안는 거는 괜찮은데 어린아이가 책을 들고 있을 때 안으면은 책을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일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손에 책을 들고 있으면 안식일날은 어떻게 해요? 책을 내려놓게 하고 안고 움직여야 돼. 그리고 움직이는 거리도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냐면은 그들이 율법을 더 세분화해갖고 2000규빗 이상은 못 걷게 돼 있어요. 안식일날은. 그 2000규빗이 얼마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 구약 성경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300규빗, 40규빗 뭐 이렇게 지었다. 방주의 크기가 나오는데 1규빗이 몇 센치라고요? 45cm. 성경에 나오는 1규빗은요, 손가락 그 가운데 끝에하고 팔꿈치 접히는 자리가 1규빗이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45cm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집에는 45cm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팔이 좀 짧아요. 어디 보면 다 팔이 안 맞아. 소매를 항상 이렇게 수선집에서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런 분은 45cm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2000규빗이면 얼마가 되냐면요, 900m 이상을 거두면 안 돼. 자, 성경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나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다. 그 예루살렘하고 감람산은 기드론 골짜기를 두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900m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걸어갈 수 있어요. 안식일 날은 이렇게 모든 일을 내려놓고 자기를 위해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걸 내려놓고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래도 살고 죽는 것만큼 시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으면 죽었지 안식일은 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어떤 분이 도둑질을 하다가 도망을 갔는데
남의 물건을 약탈해서 도망을 갔는데 주인이 도둑아 개 섞어라 하고 막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힐끔 돌아보면서 한마디 했대요. 네가 틈을 쓰겠냐? 네, 도둑을 너 섞어라 한다고 쓰겠어요. 그런데 그런 도둑이 가다가 딱 섰어요. 그 이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숨이 헐떡거리면서 딱 잡고 말해서 야, 너 왜 갑자기 섰냐?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이 시작됐잖아. 안 도망가요. 아니, 안식일을 지키는 놈이 왜 남의 걸 물건을 훔치냐고 물어보니까 도둑이 이렇게 말했어요. 남의 걸 훔치는 거는 사람한테 죄 짓는 거지만은 안식일을 범하는 건 누구한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내가 죄 짓고는 절대 복을 못 받는다. 그런 믿음이 유대인들한테는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다고 적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주일하고 안식일이 지금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 안식교에서는 토요일 날을 예배하잖아요. 안식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은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일요일이 되었냐면은 우리가 문헌을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종교회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종교회의를 했을 때 그때 음행의 문제, 음식의 문제, 할례의 문제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종교회의를 했는데 안식일 문제와 주일 문제는 갈등을 안 일으켰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초대교회가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고 또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의문을 풀어보려면은 우리가 그 콘스탄틴 황제가 주 313년경에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고 공인을 했어요. 막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그 이유가 자기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요.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교회를 건축하고 뭐 성전을 지을 정도면은 자기 사비를 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 헬레나 여사의 영향을 통해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고 313년 기독교를 공인해 줬는데 그 후에 그가 321년에 주 321년에 태양력을 따라서 일요일을 선포했어요. 그 모든 로마 사람들은 일요일 날 쉬라 법정 공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참 좋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인데 그날은 정말 모든 사람이 일을 하고 생업에 종사해도 예배를 드려야 될 판인데 콘스탄틴 황제가 그날을 소위 말하면 지금 말하는 일요일이 처음 생긴 게 31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그 기독교인들은 주일하고 안식일에 갈등이 없이 그냥 이제 안식일이 자동적으로 주일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 핍박 안 당하려면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를 안 당하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주일은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 부활은 재창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는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바로 왕이 비돔과 라암셋 국고성을 건설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벽돌을 찍어 오라 그랬어요. 그 벽돌을 찍어 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화를 내갖고 노동량을 더 늘겼어요. 어떻게 늘겼냐면은 전에는 짚을 주고 벽돌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짚을 구해와서 하루에 할당하는 양을 채우라 그러니까 일이 더 늘은 거예요. 그런 노동의 가중한 부담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할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면서 무조건 안식일은 예배하고 쉬라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그거야말로 복음이었어. 복음. 우리가 지금은 일요일을 갖고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지만은 과거에는 일요일 자체가 없었잖아요. 일요일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모든 날이 노예들은 모든 날이 일하다가 노동력이 떨어지면 버려지고 죽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다운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한테 이런 초청을 합니다. 안식으로 초청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집트의 학정 밑에서 쉴 수가 없고 노동의 도구로 부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을 느낄 때가
일을 안 할 때, 야, 진짜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피조물로서 쉴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리. 자, 29절의 멍에가 뭐냐?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29절의 멍에가 로마의 세금이었어요. 엄청난 세금을 때리니까 벌어봤자 세금으로 다 내야 돼요. 그런 멍에. 또 하나의 멍에가 있어요. 유대교가 주는 율법의 멍에가 있어요. 율법을 다 문자대로 지켜야 되는. 예수님이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멍에에서부터 끌어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멍에는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본질적인 죄의 멍에 아래 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건져주겠다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런 초청과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해요. 7일째는 안식일이다. 7년은 안식년이다. 그리고 7년이 7번이 있으면 77에 49,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 희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는 은혜의 해다. 희년이 되면 제사장이 뿔라파를 불었어요. 뿔라파를 쭉 불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 하면 희년이 되면은 세 가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집니다. 부채를 탕감해야 돼요. 토지를 반환해줘야 돼요. 노예를 해방해줘야 돼요. 이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음에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절기가 7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어요. 자, 그 안식일과 안식년을 안 지키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게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왜 안 지키냐면 이유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안 지켜요. 남보다 더 일하면 수입이 더 생기고, 남보다 더 생산에 종사하면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내 안전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안전해 보겠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식일에 자기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자기가 세상 안에서 낙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안식일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포로 기간이, 나라를 잃고 떠도는 디아스포라의 서름을 당한 기간이 70년인데 학자들이 해석을 해보니까 안식년이 6년 때 밭에 씨를 뿌리고 7년 때는 넣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7년째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쉬지 못하게 했는 횟수가 한 500년, 490년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7에 49, 70년 동안 포로 기간으로 붙들려 가서 안식년을 강제로 지키게 했어요. 만일 우리가 1년에 52주 주일을 잘 안 지키면은 3분의 1만 안 지키면요, 하나님이 보름만 입원시키면은 한꺼번에 다 지키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자,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시간의 낭비와 물질의 낭비요 에너지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을 때 굉장히 분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땐 주일 성수는 허비예요. 예배도 낭비가 심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마리아의 헌신은 복음서에 기록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지만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잊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정신으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가? 이사야서 56장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뭐 급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이 여자도 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마음씨가 착하대요. 그 2등급은 뭐냐? 2등급은 얼굴이 이쁘대. 그러나 3등급은 뭐냐? 3등급은 요리를 잘한대. 4등급은 나쁜 거죠. 4등급은 성격만 못됐다. 그러면 4등급이래. 남자는 1등급이 능력이 있다요. 2등급은 인물이 좋다. 3등급은 뭐야? 돈은 있다. 4등급은 성질만 못됐다. 그러면 4등급이래. 아이들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은 공부를 잘한대. 2등급은 그래도 말은 잘 듣는다. 3등급은 몸은 튼튼하다. 4등급은 지혜비 닮았다. 그럼 4등급이래. 대통령도 등급이 있어요. 1등급은 국민들이 다 좋아한다. 2등급은 야당에서도 좋아한다. 3등급은 여당은 좋아한다. 4등급은 적국에서 좋아한다. 그런 대통령 뽑으면 안 되죠. 성도도 등급이 있어요. 하늘 보실 때 1등급 성도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안식일을 굳게 잡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 얼마나 귀해요. 들쑥날쑥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절대 1등급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야 복을 주는데 하나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 자리에 안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어야 되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복 주는데 복 주려고 보면은 움직이니까 복을 담아 줄 수 없죠. 여러분 그릇을 들고 계속 움직이는 사람한테 뭘 줄 수 있겠어요? 안식일은 쉬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한문으로 휴식할 때 휴자는요, 한문을 저도 잘 모르지만 한번 보세요. 휴식할 때 휴자는 사람 인변의 나무 목자예요. 사람이 나무에 기대시는 게 한문으로 휴식할 휴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르바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안식이라는 좋은 책에서요, 쉰다는 걸 몇 가지를 분류해서, 첫째는 일을 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줄지요. 그걸 감당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산과 성취를 그치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아. 전도서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걱정, 근심, 긴장을 쉬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어디서 생긴다고 알았어요? 스트레스. 쉬어야 돼요. 걱정, 근심도 내려놔야 돼요. 스트레스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스트렝스로 바꿔야 돼요. 스트렝스는 힘이거든요. 우리가 걱정, 근심을 주일날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당장 내일 급하더라도 주일날은 하지 말고, 주일날은 절대 아이들 야단치지 말고, 주일날은 어떤 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주일날이 좋구나, 주일날은 잘못해도 야단 안 맞는다, 이런 그 차별성을, 거룩하게 차별성을 줘야 되죠. 자, 네 번째가 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주일날 못 지키는 이유가 다 나의 일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뭐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회사나 또는 내가 취미생활 이런 거 다 나의 일이잖아요. 그 내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었거든.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가지고 내 뜻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포기해. 내가 하나님 되는 걸 포기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6장 2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만나는 매일 한 호멜씩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 지키면 하나님이 먹는 거 책임져 준다는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 지키면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일을 못하니까 그래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는 방법이 안식일 날 만나가 전날 2배를 줬어요. 안식일 전날은. 자, 한번 같이 26절 읽어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다. 자,
안식일날은 절대 만날 안 내린다 그래도 꼭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혹시나 하고 나갔다가 역시나 허탕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하는 건 다 헛보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안식일날 버는 거는 다 헛된 거다. 그렇게 해서 버는 거는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뭐 병원 입원비로 나가든지 사기를 당하든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 놨어요. 믿는 백성들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자, 안식일에 또 거쳐야 될 게 소유함을 거쳐야 돼요. 오락을 거쳐야 돼요. 안식일은 오락. 자, 우리가 58장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검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너의 기업을 야곱의 기업으로 높이 올리면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 잘 지키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하나가 물질의 복이에요. 하나님 물질적으로 축복하신다.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이에요. 자녀들 야곱의 12지파를 형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복인데 이 야곱이 한 나라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원래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했던 그 야곱은 이름이 바뀌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한 민족과 국가의 이름으로 바뀌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되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야곱은 당시의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어요. 147살까지 장수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 가운데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11조 규례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소유의 근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7일조, 11조가 아니고 7일조.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그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런 조사를 해봤대요. 안식일을 꽉꽉 지키는 사람하고 안식일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수명을 조사해보니까 딱 10% 차이가 났어요. 한 7년 정도, 7년, 10%. 평균 수명이 우리가 77세로 되어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7년 차이가 났기 때문에 뭐냐?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 보상으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수명을 7년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우리 정말 과연 그 주일 성수를 그만큼 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교훈을 남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걱정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다음 세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교계에서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그 소를 기를 때 방목을 합니다. 호주에서 소를 기를 때 방목하면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수백만 원의 손실이 생겨요. 그런데 울타리를 칠 수 없는 게 너무 땅이 넓어갖고 울타리를 치는 비용이 소를 키우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럼 방법이 뭐 있는가? 딱 하나 있어요. 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방목을 하고 울타리를 치지 않고 소가 주인을 안 떠나게 딱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샘을 파는 거예요. 샘을 파놓으면은 소들이 풀을 뜯다가 그 샘에 와서 물을 마셔요. 왜냐하면 풀만 먹어서는 안 되니까.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 샘이 뭐라고요?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주일 성수에 샘을 파놓으면은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교회를 안 떠납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면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무시하고 안 지키면은, 그럼 다음 세대가 되기 전에 한국교회의 위기는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먼저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걸어야, 샘을 파야만 자녀들은 방황하더라도 반드시 믿음을 떠나지 않는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앙인이 삿포로 농대를 다닐 때 주일날 공부를 안 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공부를 전혀 안 했더니 다른 학생들보다 200일을 공부를 못했대요. 근데 삿포로 농대 졸업할 때 1등에서 7등까지 우찌무라 간조와 그 친구들이 다 차지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걱정해서 학원도 보내고 뭐 오락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다 스마트폰에 빠져가 있는데 스마트폰의 피해가 큽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친구들을 왕따시켜요. 어떤 부모가 이런 상담을 했어요. 스마트폰을 사줘야 되는데 주일학교 애들도 초등학교 애들도 스마트폰 없으면 왕따 당하는데 사주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네끼리 왕따 시킨대요. 쟤네 엄마는 집 나갔대. 쟤랑 누가 누구를 좋아한대. 이런 건 기본이고 그런 건 애교고 누구 엄마는 집 나갔대 하고 걔네들 왕따 시키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자녀를 키우기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한다는 건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축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이 퇴직에 가까웠어요. 요즘 좀 조기 퇴직을 하니까 가까워서 사장이 불렀어요. 내 밑에서 여태까지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그 마지막으로 하나 과업을 주는데 자네가 정성껏 자기 아이디어를 내어갖고 멋진 저택을 하나 지어라. 자재도 고급으로 쓰고 시간도 넉넉히 잡고 해서 한번 하라고 분부를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건축회사의 전문 그 일꾼이 마음속에 좀 불평이 생겼어요. 끝까지 나를 부려먹는구나. 좀 이제 퇴직이 임박하면 좀 쉬게 해줘야지 끝까지 나를 부려먹는구나 하면서 대충 지었어요. 자재도 그냥 싼 거 사고 시간도 많이 들이지 않고 지었더니 다 완공되고 나서 그 집으로 사장이 자기를 불러 초대하더니 내 밑에서 고생했으니까 퇴직 기념으로 이 집에 들어가 살아라 그랬어요. 주일 성수는 이와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집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력을 시험할 때 불로 공력을 시험하는데 금이나 은으로 지어진 집은 남고 풀이나 지푸로 지은 것은 공력이 소멸하는데 마치 어떻다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아 그랬어요. 구원은 받기는 받아요. 근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아. 미국이 서부 개척할 때 먼저 동부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공고를 내렸어요. 서부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말뚝 박는 건 자기 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금 노다지 땅을 차지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어요. 어떤 한 무리가 일단의 무리들이 중부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서부의 오리곤으로 가는데 그 이제 땅을 차지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사람들끼리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야, 우리가 주일날은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쉬자. 그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추운 겨울이 닥치는데 미국도 추우면 영하 30도로 떨어지는데 추운 겨울이 닥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가 가자. 양쪽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럼 우리가 갈라서자. 그러면 쉬겠다는 사람은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은 여기 남고 안 그러면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부 오리건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예배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줄기차게 간 사람들은 병 걸려갖고 치료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말들이 막 자빠지고 수레바퀴가 빠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 보면은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쉬어야죠. 근데 안 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요. 빨간 글씨, 하나님께서 빨간 글씨를 한 이유가 뭘까요?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주의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이 중요하고 자기를 중요시. 보통 사람은 사람은 다 M을 위해서 사는데 M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어 M자. 보통 사람은 머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요. 조금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은 미닝, 삶의 의미를 위해서 살아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미션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미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느헤미야서 그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날은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우리 주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 힘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재충전 받고 영적으로 재충받고 올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일주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갖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돌을, 예수님의 무덤에 장례인데 돌을 누가 치워주느냐, 우리 여자들 힘으로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굴릴까 했는데 가보니까 전사가 한번 돌을 굴렸어요. 마가복음 1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날이 뭐예요? 이날이 주일 새벽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친히 문제의 돌을 굴려가시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딱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굴려주신다는, 주일을 제대로만 지키면은. 모든 세상의 종교는 공간 속에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기독교와 유대교만은 시간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안식일과 주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공간은 한 장소가 되풀이 되는데 시간은 절대로 겹치거나 되풀이 되지 않으니까 늘 새롭고 신선한 거예요. 시간은 오늘의 시간하고 일주일 후의 시간이 절대 겹치지 못해. 그러나 공간은 겹쳐요. 또 하나는 공간의 성소는 땅을 빼앗겨 버리면 예배 드릴 자리가 없는데, 시간의 성소는 땅을 빼앗겨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국 안식일 때문에 나중에 독립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도민이라는 학자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안식일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 민족을 지켜줬다. 유대인의 2000년 역사의 고백이에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이든 토우저는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질병이 무엇인지 한번 맞추어 봤어요. 미국 사람들 7천만 명이 걸려있고 1년에 3만 8천 명이 죽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생산성의 저하가 93조 미국 사회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뭐 명상이라든가 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이 있는데 고질병은 잘 안 고쳐져요. 이게 뭘까요? 자, 미국 사람 7천만이 걸려있다. 1년에 3만 8천 명이 죽는다. 65세 이상은 절반 정도 이런 증상이 좀 있다. 뭘까요? 심각하게 치매하지 말고 불면증. 자,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같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보너스 축복을 주는데,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의 성화의 복, 시간의 지성소의 복을 받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